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8가지 복,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어려움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늘의 행복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죠.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는 의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 핵심적인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죠.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 사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 핵심 사역으로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고 천국 백성을 삼는 일,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 이 세 가지가 계속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 곳으로 치우칠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쪽으로 잘 치우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일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 이것에 더 우리가 쉽게 집중하게 되어지요.
다른 부분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무엇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24절, 25절, 4장 24절, 25절을 보면 나오죠.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부터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입니까? 병 고치는 기적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이 있으면 열광하고 쫓아가는 일이 많이 있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고 막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죠. 여러분 이런 무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위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과 이 세 가지를 예수님 같이 하셨는데 무리는 이 치유 사역에 열광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천국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에 열광하는 것 좋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질 때 굉장히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그래서 병도 낫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치유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다른 하늘의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자리에 앉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 또 우선순위를 잘 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신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복.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어순을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순서가 나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문 성경 헬라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순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수요일에는 대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산상수 설교를 생각하며 부담을 가지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으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담되는 내용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목적. 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진짜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길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종종 무지한 인생들은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얽매고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이 풍성하고 많으신 아버지로 보지 않고 엄격한 재판관처럼만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잘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벌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단어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복, 행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늘의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하늘의 행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대개 다 외부에서 기준을 찾습니다. 조건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육신의 이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재산순도 아니고요. 행복은 지위순도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요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물질이 행복감을 주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일시적이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는 찬밥 한 덩이와 김치만 있어도 꿀맛입니다. 그런데 배부른데 진수청창이 있으면 별로 그게 달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론에 맞춰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조건만을 충족하려 든다면 진짜 하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복이 있냐고 말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 조건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늘의 행복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도 종종 보죠. 남북에 불화할 만큼 초호와 빌라에 살지만 늘 불평, 불만, 급기야 우울증에 걸리고 심한 경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 하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행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행복,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기도의 초점이 조건이나 환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자세로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참으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팔복을 구체적으로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다 연결됩니다. 나는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8가지 성품이죠. 그런데 사실 이 8가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화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천천히 음미해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8가지 색깔의 수천 개 작은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자이크 초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모자이크 작품을 아시죠? 작은 돌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붉은색 이 색깔을 띠고 있는데 가까이 보면
하나하나 돌의 색깔이 아름답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이죠. 이 팔복이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죠. 애통할 때 애통하셨습니다. 온유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죠. 그의 몸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 다르게 표현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하늘 행복을 누리는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내가 믿어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사실 구원의 서정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성화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 이르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칭의의 수준에 늘 머물러 있어가지고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데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의롭다 임을 받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가죠.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꾸 구원을 앞에 칭의, 중생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변화된 삶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 자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미국 유니온 대학교 심리학자 어니스트 리곤이라는 교수가 그의 책인 그리스도인의 인격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이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조금만 누가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해도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자. 요즘 현대인들은 자꾸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합리하고 변명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진짜 위로가 없는 것이죠. 늘 그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땅을 그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우물 계속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늘 갈등하는 것이죠. 다 연약한 존재로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애쓰는 남편을 보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 얼마나 이런 성품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와서 눈에 보이는 급박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행복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성품을 통하여 누리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